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빌립보서는 4장 또 104개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 전체로는 42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에는 12번이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고백을 이렇게 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불확실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죠.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죠. 항상요. 항상 내일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마귀의 특징,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나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바울 서신은 물론 성령께서 그 각 교회에 합당하게 글을 쓰시게 하셨죠.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 아주 격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고 아주 흠없는 글을 쓰기 위하여 하여튼 문장 구성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써내려 가는데, 물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자기가 이 아주 정말 말씀으로만 그렇게 끌고 나가거든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바울이 쓴 서신서 13편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가장 사랑과 격려가 많고 감사가 많고 기뻐함이 많은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면 자신은 빌립보서를 선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리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바울은 만약에 나는 로마 감옥에서 나오면 빌립보 교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죠. 잘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세운 교회로서 루디아 자주장사 이 여인이 강제적으로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루디아의 교회 가정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울산이나 서울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비하여 빌립보 지역에는 그렇게 재물이 있는 데가 아니었는데 가장 쓸 것을 많이 주고 헌금을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나는 헌금에 대하여 그는 기쁘게 자기 몫으로 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준 돈을 죽을지언정 나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그 바울의 이제 감정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기쁨이 많고 바울이 기뻐했던, 아마 마음적으로도 그러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안에 가득 찬 전쟁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가득 차 있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소유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화평으로 무장해라,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서신서의 서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자신의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라고 하는 호칭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나머지 서신서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자칭 사도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회방하지만 나는 진정한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서두에 쓴 것에 비하여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말을 그가 종이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사도가 한 말처럼 동일하게 받아줄 것을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다 알았던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잘 성경 가운데 많이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진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빌립보와 이 로마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그 긴 여행을 편지를,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옥중서신 요 한 가지를 들고 오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는지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되었던 사실이 빌립보 교인들이 안다는 사실을 에바브로디도가 알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고민을, 내가 괜히 고민을 하게, 그들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남아있는 자기의 삶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바울을 돕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입니다.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서신서 가운데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형편에 대하여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가지라, 손해례당을 삼가하라,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화평을 가지라, 바울의 감사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길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갈등은 대부분 내면에서부터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웬만한 충격을 줘도 그 충격에 의하여 반응하지 않는 데 비하여 자신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주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 다른 사람의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격한 감정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삶이 편치 않으면 불안해지고 쉽게 분노를 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점점점 더 꼬여지고 그리고 이제 어그러지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요,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발산해서 풀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TV에다가 그렇게 하죠. 저는 TV를 만드는 것은 마귀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는데요. 여러분 한번 TV가 주는 유익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시겠지만 모든 게 해로우면은 누가 보겠습니까? 이 유익하다고 보는 것 가운데서 해로운 것이 또 유익하다가 또 다른 해로운 것으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행하고 있던 것을
한번 정반대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죠.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구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구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모델로 살아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늘 다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대부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내면은 한없이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북한이 거의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곧 맞이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까? 지하 교인들은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11번째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요한이 이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져요.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1세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1번에 걸친 그런 큰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박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쓴 윈 형제라는 형제가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그 책을 수백 권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분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랑 나이가 같고 그런데 그가 중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의 삶을 이야기해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이 다리하고 이 팔을 이렇게 묶어놔서 이제 팔이 탈골이 되고 이제 그런데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묶은 상태에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옆에 아내를 갖다가 다시 묶어놓습니다. 여전히 아내도 대소변을 다 싸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감옥에서 자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감옥을 탈출하게 했던 것처럼 자주 탈출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부터 다리 사이 정강이를 사정없이 쇠몽둥이로 쳐서 아주 우리가 왜 너무 흉악한 이야기인데 그냥 왜 그 뼈를 그냥 이렇게 잘 조아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리를 완전히 뼈를 그냥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느 날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고 캐나다에 와서 집회를 하려고 집회 장소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찌라시가 이렇게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데 딱 주워 보니까 이제 이 윈 형제를 우리는 이 선생으로 여긴 적이 없고 지도자로 여긴 적이 없다. 그는 가짜다. 이런 내용의 서신들이 이제 이렇게 쫙 길에 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교회 앞에.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의 조국 중국은 이렇게 큰 고문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진짜 원망 불평이 많았는데 자기가 알게 된 것은 나는 우리 조국 중국이 훨씬 더 좋다고. 나는 정말 이런 헛소문, 이런 비방의 소리, 이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땅에서는 나는 우리 조국 중국이 훨씬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고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난 그때가 있었을 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 사나 여기 사나 성도의 삶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지 가인의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죽음과 같은 핍박을 이 땅에서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중국 땅에 4다리로 두 손 두 발을 거꾸로 묶어가지고 거꾸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골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돼지를 잡을 때, 개를 잡을 때 그렇게 목을 뗄 때 그렇게 잡거든요. 뒤로 다리를 묶어 놓거든요. 그렇게 잡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아빠를 이렇게 잡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뒤로다 등 뒤로다 묶어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짐승 잡듯 잡아버리는 그 땅, 그런 땅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 결코 그들의 삶과 녹록지 않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북한 이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다 이런 것은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환경에 집중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환경에 집중하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너의 성경은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 내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부유해져라, 이런 장사를 해라, 이렇게 뭐 이런 좋은 대학을 보내라, 좋은 직장을 가라, 좋은 아내를 남편을 맞이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예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으로 뭐 결혼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고, 글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아예 기도의 제목도 안 넣어버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말씀과 상관없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 일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괴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가 장애가로 태어났거든 이렇게 하여라. 그럴 때는 고민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가 포악하고 재산을 다 소모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하여라,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형에게 명하사 그 부모에게 있는 유산을 나에게 좀 물려주라 말하시오. 아마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누가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위로해주는 것도 딱 거절했습니다. 그래, 야 니네 형 야 그 얼굴 생김을 봐라, 야 너 참 고생 많았겠다, 너는 구원에 가까워,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줬을 만한데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너도 사망이야, 이렇게 너네 형과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자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육체의 사람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는, 서신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한 절 한 절씩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1장 9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재물이 풍성하게, 뭐 세상을 사는 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해준 모든 총명을 어디에다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사랑이 풍성하게,
제사는 가끔 모아야 돼. 그래서 내일을 준비해야 돼.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이런 말만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말만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랑을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들이요,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식과 총명,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점점 더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보다 내일의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도 살려주신 거죠.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 그래도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면 최고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가족을 사랑하긴 하는가? 가족을 더 원수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이 다른 여인은 진짜 내가 충분히 한 100명, 200명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이 한 명의 여인은 이게 100명, 200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 정말 가족을 진짜 사랑하나? 말은 그렇지만 진짜 내면 가운데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도 다른 노인 섬기는 건 너무 쉽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를 섬기는 건 진짜 어려운 거,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서두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은 룸메이트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사랑이 풍성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10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죽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 이렇게 생각될 텐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돈 되는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있는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진실하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이 없어라. 이렇게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인간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가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허물이야, 당연히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사단이 불어넣어준 생각이고 말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 중간적 선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한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이 나쁜 것은요, 최선과 차선이 있을 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사람은 자신도 나쁜지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서 고칠 수 있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차선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선택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당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을 넉넉히 하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주목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온이는 나의 영광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건이는 나의 찬송이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부모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끼리 말하는 게 아니고, 야,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 때문에 나의 지위가 높아졌어. 소문이 좋아졌어. 아,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인데 그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의 공부에, 직장에, 배우자에게, 며느리와 사위 될 사람을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우리의 날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하고 갈 때에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들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길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 부모가 누워있고 내 형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면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없으니까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고요.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라고 외치는지, 나는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너무 추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감옥에 갇히면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까요? 아니면은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알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사람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억압을 시켜 놓으면은 이게 담대하던 마음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고하던 사람도 매를 때리고 옷을 발가벗겨서 수치감을 주면은 그동안 가졌던 자기의 품성, 성품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를 마구잡이로 치는, 죽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방법, 이제 남아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담대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체적 미모가 탁월해지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환자들을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가끔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하는 환자 중에 근무력증 환자가 있습니다. 근무력증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왔는데 이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근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드디어 이제 숨을 쉬는 근육이 없어진 겁니다. 숨 쉬는 근육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래를 뱉을 능력도 아예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능력이 상실됐으니까 산소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 옆에 서울대학 병원이 얼마 안 걸릴 텐데도 그 시간에 가면 사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래를 끊임없이 같이 밭해놔야 되고, 근데 이제 물론 119 구급대로 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몇 개월, 1년 이렇게 3년 이렇게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고 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멀뚱멀뚱한데 가래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 의자 색깔보다 더 진한 가래가 한 3초, 5초 만에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온몸이 가래로 이루어졌어도 이만큼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영순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영순이 영순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순위가 하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29살인데 건강하게 해주시면은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자기의 개인적 삶을 하나도 갖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이제까지 결혼해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딱 한 번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네 사정을 정말 잘하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은행 지점장인데 자기가 연수원에서 연수원 팀장을 했는데 이제 유럽 여행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직원들을 데려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기가 꼭 가야 하는 건데 부부 모임으로 가는 것인데 한 분이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그전에도 자주 와서 그랬으니까 그때 한번 6박 7일인가 한번 가고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다. 24시간 얘를 켜주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아내가, 밤 시간에는 남편이 와서 거의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혼자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는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 지점장인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계획에는 내일을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기대가 아무것도 없다. 난 어디 여행을 갈까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정말 빨리 우리 정아미를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 말에 대응하여 아빠 엄마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보다 더 핍박당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난 괜찮아 아빠. 난 살만해. 그냥 여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자국이 쫙 생겨나고 이 옆이 이렇게 불어났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권면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일부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분분초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주시면 조건 없이 100% 전도를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울은 어떤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보람된 일이다 이거야. 내일의 열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우리 그 GNT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런데 사실 내 욕망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여기 있을 거야. 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 믿음에 유익하거든. 그런 얘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난 확실히 알아. 나는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너희를 위하여 나는 남아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여행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살려주신 이유에 집중하지 않은 거죠. 제가 어떤 사모님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북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같이 나오면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요. 얼굴이나 이 옷 매무새, 머리 스타일이 진짜 너무 비슷해요. 제 아내가 겨울에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솜으로 되어 있는 스카프를 이렇게 둘러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분이 그거예요. 사모님 이거 나 있어도 오래 못 차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모님 꼭 차세요. 목이 추우시잖아요. 북한 성도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또 줬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화장품을 바른 적이 없대. 이 화장품 하나면 북한 성도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화장품을 내 몸에 바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더 연배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바울이 사는 목적, 이것이 비슷한 거죠. 비슷해야 되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받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믿음을 주신 분의 믿음을 주신 것, 믿음, 이것은 이퀄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북한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붙잡히면 무조건 되고 처참한 사형이다. 이렇게 그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택을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죠. 우리가 선택할 때는 모르죠. 근데 선택을 했다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고난의 길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남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비난받는 일에 나를 몰아넣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얻도록 그렇게 구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어울려주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가 없죠.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분위기를 깨트려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원래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바람둥이는 아내를 싫어하고 다른 여인을 좋아하는 게 원래 바람둥이가 아니라네요. 원래 바람둥이는 아내도 사랑하고 다만 내 사랑이 좀 더 넘쳐나서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것을 바람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에게도 좋게 보이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이 하는 일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 그들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해주고 그의 비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찔러서 상처를 내가지고 그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말을 해줘야 하고요,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오래된 친구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그동안 그렇게 유지해왔던 그런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불가능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 천장에다 며칠씩 매달아 가지고 탈골이 될 때까지 매달아 놓고 대소변을 그곳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양쪽을 다 공산치하와 자유 국가를 동시에 맛본 그가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차라리 맞으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유신 정권 때에 군대를 갔어가지고 경랑기를 군대에서 보냈는데요, 진짜 매를 많이 맞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욕을 하는 게 난 욕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욕을 안 했을까요? 욕은 엄청나게 했겠죠. 근데 너무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 언어가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안 때리고 욕하는 건 진짜 요즘 군대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드려 패면요, 이 언어가 안 들어와요. 욕만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우리는 어쩌면 옛날 군대는 공산당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오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에 그냥 적절하게 부안해동하면서 살았으면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한테도 모진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친구한테도 모진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괴롭힘 당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제 친구들한테, 친구,
친구는 죽으면 꼭 지옥에 갈 거야.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면 그런 이제 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십시오. 여행이나 가라고 우리를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의 내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을 하여도 우리에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얼마나 허영에 들떠 있습니까? 얼마나 일을 하려면은 다툼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꼭 칭찬해 주어야, 꼭 상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얼마나 목적을 위하여 다툽니까?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겸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언제나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하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내라도 말입니다. 자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줘야만 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개념조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한번 연습하실 일이 청소부터 한번 해보시고, 이불을 개키는 일을 부터 먼저 해보시고요, 음식도 한번 해보시고, 청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해주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뭐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타시면서 사십시오. 나는 당신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너무도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남편이 나만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러면 아마 일할 의욕도 잃어버릴 거고요. 그래서 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폐인이 되는 게 뭐 보면은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사람, 뭐 사장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다 떠나고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올바르게 살아야 할 기대, 이런 것이 사람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셔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5분만 더 준비하면 딱 마치고 가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래도 전에는 5분 10분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뭘 가지고 올라오거나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자마자, 대부분의 경우는 받자마자 일어납니다. 최근에 시도한 겁니다. 며칠 전부터 누구랑, 친구랑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제 아내가 오면 말을 중간에 이분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의 눈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인 거죠. 그래서 즉시 제가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즉시 일어나죠.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아들 나 좀 데려다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 마치고요. 그러면 이분이 상대방이 말을 속히 마칠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고 있는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갑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닐 수 있죠. 제가 어제 일을 한참 하다가 윤 팀장 빨리 밥 먹으러 와. 그러니까요, 그 순간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요만큼만 자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요만큼만 더 하고, 이게 항상 사람에게 배어있는 습관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말을 듣자마자 돌아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냥 와라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고요. 이러면 주인도 좋고 본인도 성품에 맞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라 그러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건데요. 우리 한 구절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제 2장 1절, 2절, 3절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나오고요. 예수님이 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2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겸손함,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내 앞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 자녀들 앞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함, 자녀가 마음껏 부모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그 앞에서 탁 그 말을 받아서 맞아, 버릇없이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통하여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 생각에는 겸손함의 연습은 가정에서만 하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겸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부모 자식 간에 그 겸손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그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자식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없어, 내 아내한테까지 이 말을 들을 수는 도저히 없어, 못 참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지 않았을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들은 시집을 가지 마라. 남자들도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거,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음이 갈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불리함이 무엇입니까? 속상함. 바울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가 윈 형제가 중국에서 고난받았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것처럼 결혼했을 때 이 상처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서도 그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데 배우자를 아주 잘 주셔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단점을 마음껏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